어떤 카이스트 교수 한 분이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에는 그 스크랜튼 대학에서 조사한 보고서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 왜 사람들은 연초에 결심한 내용을 연말까지 이 새로운 결심을 유지하지 못하는가 하고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9월의 중순이거든요. 올해 남은 달 10월, 11월, 12월,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가 또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또 우리 백문일답 우리 또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초에 결심했던 걸 왜 연말이 되면 다 까먹어 버리는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77% 정도가 연초에 했던 결심이 뭔지도 기억을 못 하더랍니다. 77% 정도가 연초에 어떤 결심을 했는데 생각이 날랑말랑 하는데 뭘 결심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근데 한 20% 정도 넘는 사람들은 연초에 했던 새로운 결심을 연말까지 굳건하게 붙들고 그 결심대로 잘 살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77%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연말까지 굳건한 이 결심을,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인 한 해 동안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차이가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20%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져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메멘토 모리 정신이 있더라는 거죠. 메멘토 모리. 여러분,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 나는 죽는다 하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연초에 결심했던 건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의 남은 시간의 촉박성과 내 인생의 시간의 제한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좀 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갈망이 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인생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아니, 그 6개월도 안 남았고 12월 31일 날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한 3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럼 여러분 남은 3달 반 동안 뭐 하고 사실랍니까? 직장은 다닐 겁니까? 안 다닐 겁니까? 예, 다들 안 다니신다 그러네요. 직장은 안 다니실 거고,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건데요? 술 퍼 드실 겁니까? 이럴 줄 몰랐다면서. 아니면 돈 싸그리 막 다 팔아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나 하고 3개월 말 동안 못 해본 거 그냥 다 리스트 다 적어가지고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돈 팡팡 써제껴가면서 3달 반 동안 어떻게 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남은 3달 반 동안 생각을 안 해봤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올해 제가 몇 명을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올 연말까지, 목사님 다른 거는 못해도 꼭 제가 목사님 올해 60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60명. 그래서 제가 집사님 60명 전도하면 우리 교회 앉을 데 없겠는데요? 저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60명이 더 이렇게 하면 주일 낮 예배 다음부터 일찍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집사님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12월 31일까지만 살겠다고 올 연초에 결심을 딱 했다고. 그러니까 내 남은 날이 올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말해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집사님 너무 초반에 엔진 과열해가지고 난중에 가가지고 사라지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좀 시험시험 하시라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시험 들 일이 없다고. 왜냐면 12월 31일까지 내가 살 건데 시험 들면 안 된다고. 시험 들더라도 그건 다 패스라고. 패스. 내한테 시비 거는 인간들도 다 패스라고. 왜 다 패스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람하고 투닥거리, 저 사람하고 마음 상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오직 초지일간 올 한 해까지 남은 날 얼마 없다고. 12월 31일 동안 제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60명 채우겠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또 살려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내년 또 12월 31일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이 여러분 뭐 천년 만년입니까? 여러분 천년 만년 젊음으로 삽니까? 천년 만년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까? 천년 만년 여러분 건강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이 제한된 물질이 있고 제한된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후회가 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제가 오늘도 낮에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희 고신 교단에서 요즘 가장 부흥하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가 김해에 있거든요. 김해 전철역 앞에서 직장 퇴근하고 저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년들 한 7, 8명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커피물 대어가지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 지하철역 앞에다가 자리 테이블 딱 펴가지고 한 1시간 반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자꾸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시켰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속으로도 청년들 그거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교회 옮기죠. 여러분,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걸 시킨다고 그 밖에 가가지고 커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근데 그 퇴근하고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야, 정말로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 그런 교회가 어디 있노?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살짝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남자 청년들 몇 명 온다고. 그게 왜 오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여청년들이 너무 이쁜 여청년들이 전도하러 나오니까 남청년들이 그 여청년들 따라가지고 또 오더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요,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 역동적인 변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변화. 그런데 이 역동적인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지식에서 온다는 거죠. 그 청년들이 그 전철역 앞에 가서 평일 저녁에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지식과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서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놀러 다니는 것보다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지식이 부유하고 감격이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인의 이중지식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첫 번째 지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군가 하는 거죠. 나는 누군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인생인가? 나는 누군가에 대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 여겼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유행한다고 하는 그거를 못 입고 못하고 못 산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인가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지식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2장은 이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이 가져오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가에 대해서 10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전 것이 있어요. 이전 여러분의 자아상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의 새로운 자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 과거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과거의 자아상, 4절부터 7절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마주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죽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 가지 죄의 종로를 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그리스도와 삼중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다니엘 웹스터 박사가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이 우리 집집마다 하나씩 있죠. 이분 누님이 정말 착한 분인데 그 마을 불량배의 협박에 못 이겨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웹스터 박사가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고향을 떠나오면서 완전히 누님과 의절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완전 불량배 깡패 마을에 소문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인가 확인하러 10여 년 만에 정말 고향집으로 누나네로 집으로 가봅니다. 거칠고 무례하고 폭력배인 자기 매형이 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매형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웹스터 박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오늘 고향집에 돌아가서 누나와 매형을 만나본 뒤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하면서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과거의 모습, 자아상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 변화된 현재 자아상의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의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야,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 믿은 뒤에 내 마음에 정말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른다. 밤에 잠잘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래서 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알 수 없는 번민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건데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라. 예수 앞으로 나와봐라. 분명히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너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최고의 전도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자아상,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1절부터 눈으로 보세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밖에 사는 사람, 잘 먹고 피부도 맨들리하고 하얗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눈썹 문신도 하고 쌍꺼풀도 만들고 이쁘게 화장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요? 죽었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을 팡팡 쓰는 걸 보거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시체가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시체가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시체가 걸어다니면서 저렇게 돈을 팡팡 마시는 걸 입으로 막 쑤셔 넣고 있지만 저건 시체에 불과한.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체를 왜 부러워합니까? 시체를. 여러분 어디 길 가다가 어디 좋은데 묘자리 막 묘를 크게, 대리석을 크게 해가지고 그런 묘자리를 부럽습니까? 사는 게 낫지. 그런 걸 여러분은 왜 부러워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거 같다는 겁니다. 2절도 눈으로 보십시오.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현실체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은 자고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냐,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거에 숨겨진 모습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고 우리의 과거에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죽음의 세계에 가둬놓고 죽음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죽음과 죄의 종노릇하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던져주는 그거 받아 먹으면서 질질 죽음으로 또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세계 안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꼬시고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2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세상 풍조. 세상 풍조.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뭐냐면 세상 유혹을, 세상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원수 마귀가 딱 붙들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 아니, 목사님, 유행 쫓아가는 게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유행을 따라 사는 것 세련되어 보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유행을 따라가다가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저 사람이 저거 한다고 저거 하고 이 사람이 이거 한다고 이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옷인데 브랜드 하나 차이로 똑같은 재질인데 똑같은 난방인데 뭐는 20만 원 하고 뭐는 2만 원 하고, 그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딱 하나 차이입니다. 브랜드. 거기 뭐 로고가 하나가 딱 들어가면 20만 원이 되고 로고가 하나 딱 빠지면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저기 시장에 가서도 똑같은 가방인데 그거 하나 딱 붙이면 막 10단위 100단위로 올라가고 그걸 로고 없으면 그냥 튼튼하고 이쁘기만 한데, 그런데 그것도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메이커 하나 보고는 막 메이커다 해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사는 그 여러분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춘기 맞은 아이들이 이제 뭐 옷 하나를 사도 메이커를 사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야, 그 옷하고 아버지 입고 있는 이 티셔츠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 뭐 10만 원 하는 옷이 있고 티셔츠 하나도, 어떤 옷은 하나 보면 우리 그냥 편안하게 입는 거 그냥 뭐 1, 2만 원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꼭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은, 그 사춘기 때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메이커 하면서 너무 고가의, 품질은 전혀 차이가 없는데 브랜드를 열망하고 브랜드를 갈망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심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이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매거나 착용하면서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팡팡 써제끼면서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는 걸 자꾸만 누구에게 증명받기를 원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명받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사고 새 옷을 사고 새 백을 새 구두를 샀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이야기도 안 해. 아는 채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뭐 목사님 나 좋은 맛에 타고 다닙니다. 나 좋은 맛에. 굉장히 이게 줄어들겠죠. 그 맛이요. 왜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인정받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자꾸만 고가의 브랜드를 사고 고가의 뭔가를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반인들이 못하는 그걸 하면서 나도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려고 하면요, 그러다가 가랭이 찢어지죠. 여러분 그것만으로 결코 채워질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새 생명 주신 자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면서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옷 못 입고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집에 못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잠잘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음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영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동안 등산복 열풍이 불었습니다. 등산 안 가면서 날마다 등산, 홈플러스 가는데 등산복이 있고, 그리고는 다 등산. 근데 그 등산복이 좀 싸면 좋겠는데 등산복 하나에 바지에 웃도리에 뭐 몇십만 원 호가하는 게 뭐 천지라. 그리고는 간다는 산은 어디냐면 저기 성지고 공원 한 바퀴 돌고 오고. 저도 등산복 입고 성지곡 한 바퀴 돌고 이러거든요. 근데 비싼 건 아니고. 그런데 희한하게 뭐 천지로 막 등산복 입은 사람, 그 해외에서도 막 다루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고. 저는 고가의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갈 때만 입어야 되는 뭐 이런 거, 뭐 고어텍스 이런 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부산에 고어텍스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부산에는 그냥 호껍데기 하나 입어도 별로 안 추워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거 하나 입어도 되는데 뭐 완전히 뭐 구스 잠바 뭐 이래가지고 파카를 완전히 이렇게 두꺼운 걸 입는데 땀이 뻘뻘 나요. 부산은 사실은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 세상 유혹을 쫓아, 세상 흐름을 쫓아, 물론 유행은 또 돌고 돌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공중번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여러분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다. 여러분 공중번세 잡은 자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단이 역사하는 통치 구조가 뭐냐? 사람들을 움직이는 통치 구조가 뭐냐면, 여기에 대해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외모주의와 학벌주의라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외모주의와 학벌주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면 뭘 추구하느냐? 외모주의와 학벌주의라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주된 흐름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외모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외모에, 몸에 집중합니다. 다이어트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잘생겨야 되고 무조건 예뻐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로 하여금 뚱뚱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전 국민이 다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까? 제가 배가 자꾸 나오는데 왜 자꾸만 우리 아이들이 아빠 걱정이야 왜 자꾸 그런 겁니까? 살 빼야 되는데, 먹으면서도 늘 그런 강박이 있어. 살 빼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늘 하는 말, 온 식구들이 하는 말, 살 빼야 되는데 하고 저녁에 다 식탁에 둘러앉아 오붓하게 먹는데 얼마나 분위기 좋은지 몰라요? 감사하면 되는데 거기에 꼭 덧붙이는 게 살 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죄책감은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60kg가 넘어가면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압니다. 나 이제 끝났어, 망쳤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적당히 뚱뚱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얼마나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적당히 뚱뚱한 사람이 여유가 있고 날카롭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그런 결과들이 막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주의에 빠져가지고 어쨌든 살을 빼야 된다는 이런 강박. 여러분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저기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최고 미인이세요. 이런 분들 최고 미인. 여러분, 이것도 미인의 기준도요, 시간이나 이런 시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수협에 오신 분들 중에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정말로 탁월한 미인이시는 분들 우리 천지로 많이 지금 계시. 지금 시대를 잘못하고 나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에너지와 노력을 이 외모에다가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는데, TV에 이쁘다고 나오는 분들 가만히 보면 다 그분이세요. 다 비슷비슷, 차이를 모르겠어요. 눈도 비슷하고 코도 비슷하고 입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다 과학의 힘이죠. 여러분, 남자분들도 잘생겨야 되고 몸도 좋아야 되고 여러분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학벌주의도 문제죠. 교육열이 너무 지나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는데 초1, 초2인데 벌써 영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무려 4년치를 앞서서 공부합니다. 중1인데 이미 고등학교 과정 수학을 뒤에 보니까 고등학교를 공부하고 있더랍니다. 중학교 1학년도 잘 모르는 판국에 고등학교를 뒤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걔는 아이고 나는 이미 망했나 보다.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우리 애는 지금 중1 과정도 할까 말까인데 고등학교 과정을 벌써 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학원 알아본다고 이제 또 바쁘는 거죠. 어디 학원 다니는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또 선행학습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선행학습의 효과가 제대로 검증이 안 돼도 나도 하니까 또 하죠. 제가 이전에 한번 호주의 시드니에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세미나에 거기 한인교회 집사님 가정하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부부가 LG를 다니다가 너무 한국 교육열이 싫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싫어가지고 아이들 그냥 여유 있게 좀 하고 싶어서 호주로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이민을. 그 좋은 직장을 다 내버려두고 와서 새로운 직장을 얻어가지고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러면 아이들 학원 안 다니고 그렇냐고. 근데 목사님, 이게 웃긴 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다 이민을 와가지고 이민 오면 조용히 살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막 학원을 막 주장을 해가지고 한인들 모여 있는데 또 학원이 막 부흥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왔더니만 이 사람 저 사람 다 학원 보내게 해가지고 지금 또 자기도 열심히 학원 보내고 있다. 그 말로 여기 왔는지 이유를. 근데 한국 사람들 모인 데는 첫째로 땅값이 오른대요. 집값이 막 들썩들썩. 두 번째로 막 사교육 열풍이 막 불어 닥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막 방학인데 방학이 아니죠. 학문을 와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부모님은 늘 불안합니다. 옆집 아이는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안 하면 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하나의 거대한 유행입니다. 유행.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유행. 그 가운데 학벌주의가 있고 외모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학벌이 도구가 되어야지, 학벌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자기 과시수단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유행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성경의 가치와는 다른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가치가 거기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와 학벌과 세상 유행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모와 학벌과 세상 유행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가 참 무섭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길가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송 찬양도 하고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어요. 노방전도요. 정말 많이 했어요. 주일날 점심밥 국수 먹고 나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다 교회 앞에 육교라든지 이런 데 나가가지고 찬양하면서 노방전도 하고, 그게 우리 문화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막 이런 좋지 않은 안 좋은 사건 사례들이 막 보고가 되니까 길가에서 전도하는 건 다 이단 사입이고, 기존 정통교회가 길가에서 주일날 복음을 전하든지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면 아주 안 좋게 보는, 여러분 그것도 문화지요.
그런데 그 문화에 눌려가지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노방전도를 포기하고 지금은 노방전도가 안 되는 시기라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지배하고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 유행, 세상 문화 가치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찌들게 만들고 뒤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전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탐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탐색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시대고 뭐 먹방이 판을 먹는 것에 완전히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맛집을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그거 먹는 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마음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중심과 무례함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과 외모와 학벌주의, 육체와 마음의 욕심에 종노릇하며 살면서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렇게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느냐? 4절부터 7절까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통하여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가치는 무엇이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재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면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5절에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첫 번째는 5절에 함께 살리셨고, 두 번째는 6절에 함께 일으키셨고, 세 번째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현주소, 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함께가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 문화 유행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완전히 초강력 접착체로 붙여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삼중 연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켜 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 공중권세 잡은 자, 욕심, 여러분 이게 죽음의 세계 삼중 구조입니다. 근데 생명의 세계에도 삼중 구조가 있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신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외모와 학벌을 자랑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종이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 욕심을 쫓고 유행을 쫓고 세상 만족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맨솔해담이라고 하는 거 있을 겁니다. 우리 파스죠. 일종의 발음이 확 한데요. 이 맨솔해담을 처음 만든 분이 미국의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게 신앙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젊은 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10의 1을 드리는데 10의 9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딱 합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경제 공황이 불어닥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어려워지고 사업도 망하고 힘들어지는데 이분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9를 계속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수입도 없는데 하나님의 10의 9를 계속해서 드리다가 급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집을 팔아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뜯어 말리고 아내도 뜯어 말리고 그러다가 욕을 먹고 주변 사람들 저 사람이 너무 사업하다 힘드니까 정신병 걸린 것 같다면서 수근수근 되는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립니다. 드리고 또 드립니다.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이랬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도 가진 일부가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나의 큰 기쁨이라고. 나의 일부를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나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0의 9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889년에 새로운 사업을 어려움 가운데 구상을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하고 사업 아이템이 지나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맨솔해담을 한번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딱 주시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친구들과 함께 은행 융자도 받고 공장도 만들고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이 맨솔해담이라고 하는 파스와 같은 이 치료제를 개발해서 보급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집마다 또 우리들이 심심찮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끌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가 하는 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 하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3장 6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고 여러분 오늘 2장의 말씀을 오늘 3장 6절이 받아가지고 또 함께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했는데 오늘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우리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상속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대신에 또 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인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장 6절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가 몸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약속 밖의 외인이 아니고 이제는 약속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 유행을 쫓아가고 외모주의, 학벌주의,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쫓아, 욕심 쫓아, 헛된 것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로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 영광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옛사람은 이제 이별하고 결단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이전에 세상 풍조 따랐던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삶도 이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셨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가 메멘토 모리 제가 말씀드렸죠. 길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젊음도 한순간이고 건강도 한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한때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 주실 때에 하나님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성경대로라면 여러분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갈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에 열심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일으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이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 생명으로 재창조된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품은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 따르지 말게 하옵소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지 말게 하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다 내려놓고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 밤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새 생명 얻은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